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은 지난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가리키는 비유들의 의미들을 보면은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은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알곡과 가라지에서 씨란 38절에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씨가 뿌려진 네 가지의 밭, 돌밭, 가시밭, 이런 밭들은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믿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라지의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두 비유의 이러한 특징은 이 비유의 주제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얼핏 보면 두 비유가 둘 다 비슷한 주제일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인정받는 좋은 밭이 되자, 좋은 알곡이 되자, 같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똑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좋은 밭이 되자라고 했던 그 주제는요, 씨 뿌리는 비유의 사실은 부수적인 주제이고요, 문맥을 따라서 발견할 수 있는 주된 주제가 있는데, 그 주된 주제가 뭐냐면 이 땅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주된 주제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달라고 했을 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바로는 오신다는 그 메시아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원수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승리와 번영을 드디어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 그들의 기대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던 게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인지, 메시아와 함께 어떻게 임하게 하실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로 치면,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그 지상의 천국을 꿈꾸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천국과 비슷한 것일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단박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 보내실 것을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처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그 어린 양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영접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마지막 심판 때 오는 것,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함께 오리라고 예상했던 천국이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지를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밭인 사람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져 갈 것임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셨고 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해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고민했고 제자들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천국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 모릅니다. 돌박 같은 사람이 더 많고 길가 가시바 돌박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질지 몰라요. 하지만 조언 바친 제자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되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황성하게 천국은 자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천국은 믿는 자에게는 알려지지만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천국은 어떤 겁니까? 비밀이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렇게 시작된 이 땅의 천국,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있을 이 땅의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씨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리신 하나님은 그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뿌려진 씨가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씨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추수꾼이 거둘 만한 주인이 얻고자 하는 그 열매들을 뿌려진 씨앗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맺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이 천국, 이 지상에 이루시고자 하는 이 천국이란 의미는 저 영원한 천국처럼 오면 아무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위로만 받고 즐겁기만 하고 그냥 행복하게만 사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그 천국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천국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알곡들을 방해하고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가라지다. 비유로 그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39절에 마귀다, 사단이다. 그리고 그가 뿌리고 갔다는 가라지라는 존재들이 누구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가라지를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자들은 애초에 자신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열매 맺는 것에 일단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알곡을 맺어야 할 그 알곡들의 성장마저 방해하는 존재들이다. 알곡이 공급받아야 할 영양분이나 햇빛을 방해하고 알곡을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주인이 원하는 추수를 방해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믿음의 방해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가라지라는 존재는 교회 밖의 불신자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함께 성도들과 함께해서 있는 자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성도들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교회의 모습이 왜 완전하지 않느냐, 왜 천국과 같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영원한 천국 같지 않고 왜 이곳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막 아유 세상보다 못해 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불완전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알곡된 성도나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서 그들의 가라지에 휩쓸리거나 좌우되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주시는 말씀이죠. 생각 같아서는 그 마귀의 자녀들을 당장 색출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종들이 여쭙죠.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 종들이 누구입니까? 39절에 보면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라면 능히 가라지만 잘 구별해서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월절에 애굽에 속한 장자들만 쏙쏙 골라서 죽였던 것처럼 가라지 같은 자들을 그때 나올 때마다 걸러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은 하지만 집주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놔둬라. 아무리 천사들이라도 알곡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가라지만 딱 구별해가지고 가라지만 뽑는다고 할지라도 알곡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라지 뿌리가 알곡보다 더 깊이 박혀 있고 넓게 퍼져 있으면 그 가라지만 뽑아도 그 위에 있는 알곡의 뿌리까지 다 함께 딸려 나오겠죠. 말기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에 살았던 의인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겪었지요. 유다가 심판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누가 같이 끌려갑니까? 다니엘도 끌려가잖아요. 세 친구도 끌려갑니다. 선지자들도 따라갑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었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열렸지만 오늘 비유에서 가라지를 걸러낸다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에 이 최종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알곡이 피해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자주 듣는 얘기죠. 가라지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데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능숙한 농부라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면 중심을 다 아시는데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가라지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모르신다라는 말씀이기보다는 그의 영혼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비유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회복 가능성이 없이 알곡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로서 가라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반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가라지들을 마귀의 자식들로 표현하셔서 우리가 듣기에 이런 사람은 애초에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자다가도 벌쩍 깼겠죠. 내가 자서 그러나.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래까지 다 맞춰놓고 와서 시침이 딱 되고 와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살짝까지 모른 척하면서 제가 팔 사람은 아니죠?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맞아 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모를 정도로 공개적으로 그 일을 드러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뻔뻔한 가룟 유다의 발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되었을 뻔한 그 가룟 유다를 그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의 살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마셔라,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자에게마저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재밌는 것은 그런 바울이 가라지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함께 다니다가 아마도 바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로 도중에 하차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버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였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마가를 2차 여행에서 다시 데려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다투고 그냥 아예 갈라설 정도로 나는 당신과 헤어지면 헤어졌지, 저 마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합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가를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가라지 같은 마가가 함께 하다가 또 돌이키면 알곡과 같은 이 동역자들이 마음이 상해지고 자신의 사역을 어찌하겠느냐, 그러니 두 분 다시 같은 실수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마가를 나에게 보내어 달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 라고 하면서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알곡이었던 거죠. 이런 알곡이 처음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가라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뽑혀서 제거되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라지 같은 악인들을 놔두시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같이 뭘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알곡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알곡을 구하기 위해서는 놔두라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중국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배우들이 다 나온 영화였어요. 감독도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고 춘추 전국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춘추 전국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막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막 그침없는 아주 험난한 시절이었죠. 그 오래된 전쟁을 거의 끝내가는 진나라 왕, 그 진나라 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주변의 나라들이 자객들을 모아서 보냅니다. 정말 자객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자객들이 막 희생하기도 해요. 어쨌든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꼭 가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 저 진나라 왕을 없애주시오. 천신만고 끝에 자객은 왕을 제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왕과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백성들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왕을 살려두고 자신은 죽음을 택합니다. 왜냐? 만약 이 왕을 제거한다면 다시 천추 전국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터인데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아니 도저히 그 왕을 제거할 수 없고 그는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수천 발의 화살을 몸으로 받아냅니다. 여러 논란을 낳은 장면이긴 한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알곡을 위해서 그 가라지를 남겨둬야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여호와는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원수를 살려두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알곡 같은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들을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미국 군대에는 잘 알려진 이런 모토가 있죠. 한 명의 전우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 한 명의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온 부대가 위험한 작전을 얼마든지 펼 수 있다. 혹시 죽을지라도 시신이라도 끝까지 추적하여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사는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성을 멸망시키실지라도 그 안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떠나가기 싫어하는 그와 그의 가족의 손을 억지로라도 끌고 구출해 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변함없이 그 한 명의 영혼, 한 명의 알곡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그 알곡마저 다칠까 봐 하나의 알곡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러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 추수 때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알곡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지만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는 구별되어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곡 같은 신앙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인정받는 신앙일까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신앙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과연 그런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히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허세가 가득하고 거짓으로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으고 더 힘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에는 갑자기 이상한 비유가 중간에 다 박혀 있어요. 이상한 비유들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비유를 해석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 박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자들의 삶은 어찌 보면 겨자씨와 같습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힘 있는 자가 와서 바람 불면 날아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알곡 겨자씨 같아도 누룩과 같아도 그 연약한 알곡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런 신앙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신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때때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일단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 어디입니까? 롯데 123층 건물이죠.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겠죠? 그곳에서 물론 뭐 직원들이 모이지만 다 무엇을 위한 장소일까요? 다 돈을 위한 장소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123층입니다. 하나님
이 123층을 받아 주시옵소서.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벌써 40년 50년 되어도 정말 초라하고 땅값은 얼마 되지 않은 이 작은 교회, 그러나 이곳에서 알곡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롯데 123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